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2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수요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잘 오셨다는 의미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열왕기상 7장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자신의 궁을 건축을 하고 또 두롯 사람 히람을 통해서 성전 안에 여러 가지 기물들, 예를 들어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녹기둥과 또 노스로 만든 바다, 그리고 물두멍과 받침대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이제 열왕기상 8장을 볼 건데, 이 열왕기상 8장은 총 66절로서 그 분량이 매우 긴 관계로, 그래서 오늘은 먼저 열왕기상 8장이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략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전의 가장 안쪽,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두 그룹들 사이에 두고 이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를 둔다는 것은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 동시에 이 일의 마침표를 찍는, 한마디로 이 성전 건축의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두고 밖으로 나오자 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과 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이 이제 정말로 끝이 났다는 것인데, 이걸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을 했는데 몇 년에 걸쳐서 완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완공을 했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남아있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입주를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이 솔로몬이 어떤 건물을 만들고 각종 기구들을 배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할 천소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해야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이 성전 건축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끝난 후에 이 성전을 봉헌함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
자신이 어떻게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후 22절부터 54절까지는 솔로몬의 긴 기도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단 앞에 서서 이제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를 했는데 그는 먼저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언약을 근거로 자신이 왕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후대에도 비록 이스라엘이 뭔가를 잘못해도 이 성전을 향해서 간구하면 그들을 용서해 줄 것을 구하고 무엇보다 다윗 왕조가 계속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후 55절부터 마지막 66절까지는 솔로몬이 백성을 축복하며 또 주의 말씀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왕과 많은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이 낙성식을 행하는 것으로 8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방금 전까지 8장 전체의 내용을 좀 간략히 살펴봤는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8장의 본문은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오늘은 본문 전체를 좀 살펴보는 대신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은 솔로몬이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사람들을 소집하는 것으로서 시작이 됩니다. 본문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를 예루살렘에 소집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오직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해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레위 지파 외의 사람들은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굳이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와 족장들을 이 예루살렘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왜 굳이 필요도 없는 사람들까지 이 일을 위해서 불렀던 걸까요?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단지 어떤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솔로몬이 이 사실을 모두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런 생각은 굉장히 타당하고 또 맞는 말인데 이것 외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장로들과 족장을 불러 모은 것은 그가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도 율법에 따라,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명한 모든 절차를 솔로몬이 빠짐없이 준행하겠다는 그 의지가 나타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그 출애굽 시대 당시에 광야에서 만들어진 성막을 모델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 그가 어떤 기준 없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 의도 하나만 가지고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에 따라 이것을 준행하여서 성전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언약궤를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것은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와야지만 성전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데 그렇다면 성전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법궤의 운반에 있어서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그 솔로몬의 의지가 여기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게 된 사건을 들었을 겁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데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죠.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특별히 사무엘하 6장 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다윗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이 일에 참여하게 했고, 이것이 정말로 큰 국가적 경사임을 있는 힘껏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는 이 의도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문제는 의도가 아무리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율법을 따르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 4장에 보면은 이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가 잘 나오는데, 법궤는 반드시 레위인들이 그들의 어깨에 맨 채로 옮겨야 했고, 또 이 성물은 절대로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 내용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그가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언약궤를 빨리 옮기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스라엘의 왕인 그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다윗이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예루살렘에 가져오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레가 타작마당을 지나다가 소가 날뛰는 바람에 이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했고, 이걸 우사가 손으로 잡다가 하나님께서 쳐서 우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다윗은 이 일을 겪은 뒤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지만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적어도 이 일에 있어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좀 부족했고, 또 어느 정도는 분명히 경솔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뭔가를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도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고, 우사 또한 땅에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붙든 것이니 그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겠지만, 그게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어기면 안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분명히 이 사실을 솔로몬에게 전해줬고, 솔로몬은 아버지가 범한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언약궤를 옮긴다는 것을 하나님 앞과 또 온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서는 이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도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주제가 있는데, 우리가 성도로서 뭔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해도 이게 과연 성경의 뜻에 반하지는 않는지 항상 우리는 말씀으로 이것을 비춰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직된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함부로 타인을 정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 이건 분명히 좋은 생각이죠. 근데 이게 조금 지나친 나머지 의도가 좋으면 다 좋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으로 검증하지 않은 채 무언가 일을 추진할 때도 있는데, 이게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두고서는 선지자들이 강하게 비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본문 읽을 때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백성들이 도둑질을 하겠다, 아니면 뭐 사람을 죽이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왜 산당에서 드리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인데 왜 거기서는 드리면 안 되는지, 이거 좀 이상하다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가 가나안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 잘못된 방법에 따라서, 이제 다른 말로 종교 혼합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들의 열심은 도리어 율법을 범하는 잘못을 낳았으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잠깐 제 얘기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가끔 보면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잘 모르니까 자기가 치우쳤다는 그 사실도 좀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대원 2학년 시절에 이제 그때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의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 법안의 전문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독소 조항이 좀 많다고 여겨져서 제가 이걸 좀 따로 정리를 해서 그 네이버에 있는 이제 각 지역별 맘카페에 이 법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리를 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처음 올렸을 때 저는 일부러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공감을 좀 얻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이랑 색채를 쫙 걷어내고 그냥 일반인 관점에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 이걸 하나씩 정리를 해서 글을 올렸는데 제가 이 일을 하던 중에 저를 좀 굉장히 힘들게 만들던 분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저를 좀 힘들게 했던 이분은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밝히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복음 앞에 모든 인류가 평등한데 국회의원들이 차별하지 말자는 좋은 의도 가지고 법안을 만들었는데 너는 왜 이 일을 두 팔 벌려 환영하지 못할 망정 뭐가 문제라고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거냐면서 저한테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저한테 도덕적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기독교의 탈을 쓴 율법주의자가 아닌지 스스로 좀 생각해보라는 그런 말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분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좀 논점을 굉장히 일탈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제가 나름 좀 침착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차별을 하지 말자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어떤 조항은 도리어 심각한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이제 또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히셨으니까 내가 굳이 말씀드리는데 나도 귀찮은데 내가 무슨 도덕적인 우월감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겠냐. 성경에서 동성애가 명백히 죄라고 밝히는데 이건 당신도 동의하지 않냐. 제가 이런 식으로 답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저의 이 말을 듣고 이 답변을 듣고 제 말을 수긍했을까요? 예. 당연히 예상하겠지만 이분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고 남을 비판하는 자는 자기도 비판받게 될 거라며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기독교인이 되지 말라. 사랑 없는 기독교인이 되지 말라. 이런 말을 저한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분이랑 얘기하는 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이분이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 SNS 같은 데 들어가서 좀 보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인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소위 말해 퀴어 신학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지만 그 의도가 인류애니 평등이니 사랑이니 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것이라면 결국에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또 의도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먼저는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또 말씀으로 세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에다님 월에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언약궤를 옮기고 사람들은 이에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제가 2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솔로몬은 에다님 월, 그러니까 유대 달력의 일곱째 달에 어떤 절기에 맞춰서 이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이 에다니멀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레고리력 기준으로는 이제 10월 중순 이후를 가리키는데, 여러분은 이 부분을 보면서 뭐 아무래도 유대 달력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 부분을 넘길 수 있는데, 사실 이 날짜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솔로몬이 즉위를 하고 나서 11번째 되는 해 8째 달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준으로 치면 대략 11월 중순 이후에 성전 건축이 끝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 8장은 성전이 완공된 후에 언약궤를 옮기고 또 낙성식을 거행했는데 이게 7째 달 절기에 맞춰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서는 성전이 11월쯤에 완공됐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8장에서는 성전이 완공된 후 언약궤를 옮겼는데 이게 10월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게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제가 이 견해 중에서 가장 지지를 받는 두 가지를 소개하자면, 먼저는 성전 완공이 최종은 이 열왕기상 6장에 따라서 11월쯤에 끝난 게 맞는데, 이 언약궤를 옮기고 낙성식을 한 것은 그 한 달 전에 미리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전 건축이 정말로 다 끝난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한 달 전도 대략적으로는 성전이 완공됐으니까 그냥 그런 걸로 여겨서 성전이 완공된 후 언약궤를 옮겼다, 뭐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또 다른 견해는 열왕기상 6장의 설명에 따라서 솔로몬이 즉위하고 11년 8째 달에 성전 건축을 끝내고 11개월이 지나서 그 다음에 7째 달 절기에 맞춰서 언약궤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언급드린 이 둘이 이제 가장 지지를 받는 두 견해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게 어떤 게 맞다, 뭐 이걸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리어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언약궤를 옮기고 또 낙성식을 행하는 이것이 에다님 월의 절기에 맞춰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다님 월에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6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초막절에 맞춰서 언약궤를 옮긴 뒤에 성전 봉헌식을 하고 곧바로 이어서 초막절을 7일간, 그러니까 총 14일을 절기로 지켰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전의 완공이 곧 초막절을 지키는 그 의미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또 안식을 허락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심에 임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초막절에 맞춰서 언약궤를 옮기고 또 낙성식을 거행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은혜이며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하나 있는데, 성도인 우리들은 주님을 다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어떤 세상적인 복을 누리고 뭐 인생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바로 지금 나와 동행한다는 이것이야말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쉽지 않은 일들이 많죠. 내 육신이 연약하고 경제적으로나 뭐 또 관계적으로나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지금 내 인생의 한가운데 주님께서 계시고 또 그분이 나의 손을 잡고 동행함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의 은혜를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후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온 제사장들은 이 언약궤를 지성소의 두 그룹들 사이 날개 아래에 배치를 했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8절에서 이 언약궤의 네 귀퉁이를 깨고 있는 채의 길이가 성소에서도 보일 정도로 길며
또 그 채가 오늘날까지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언약궤가 유다가 멸망되기 그 전까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었음을 밝혔습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이어서 9절에서 이 언약궤 안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10계명의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밝혔는데, 이런 9절의 표현은 사실 좀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 언약궤 안에는 증거의 두 돌판 말고도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열왕기 저자는 언약궤 안에서 이 나머지 둘은 제외를 하고 10계명의 두 돌판만이 있었음을 분명히 밝혔다는 것이죠. 이 언약궤 안에 왜 10계명의 두 돌판만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이제 신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겼을 당시에 나머지 둘이 분실됐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 나머지 둘은 성전 안에 다른 곳에 두어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우리가 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죠. 일부 성경학자들은 애초에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그 어떤 언급도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법궤에는 돌판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뭐 그게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두 돌판이야말로 언약궤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임재하여서 기적을 베풀었음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즉, 이 둘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하였음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들 또한 뭐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열왕기 저자가 다른 둘은 제외를 하고 돌판만을 언급했다는 것은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를 하시고 또 이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 메말랐던 심령이 되살아나고 또 미지근했던 신앙이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뜨거워지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신앙적 체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체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또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고 잊혀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체험의 신앙은 일시적이지만 말씀의 신앙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신앙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는 뭐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신앙의 매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뭐 강렬한 체험과 계기를 구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제가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완성된 계시로서 성경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심령을 좀 일깨워달라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내용이 변하지 않고 또 사라지지 않습니다. 체험의 신앙은 과거형이지만 말씀의 신앙은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늘 현재 진행형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현재 진행형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10절과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두고 밖으로 나오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과 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40장의
성막이 다 완성됐을 때 나타났던 형상과 같은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과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거하실 처소로서 이 성전의 완공을 최종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전이 성전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또 성전의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좀 딱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성도로서 또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인데, 이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그런 말이 있죠. 어떤 분들은 뭐 한국 교회가 생명력을 잃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말들은 물론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더 자주 들리는 게 사실인데, 이런 말은 최근 들어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그 청년 시절인 20년 전만 해도 그 한국 교회가 위기라느니, 이 한국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간다느니 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 위기설은 이제 와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 교회의 위기가 결국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다른 말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해서 이 위기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좀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서 윤리와 도덕을 자꾸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가 세상이 볼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필요는 분명히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윤리와 도덕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둘은 결코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세상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사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게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 종교의 교리 자체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 종교인들이 자기들 기준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길 바랄 뿐이지 다른 뭔가를 더 바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말 하죠. 교회가 세속화되고 또 인본주의로 흘러가서 교회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제 교회 안에 어떤 뭐 세상적 행사가 늘어나고 또 교인들 개개인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다지 더 나을 게 없어서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인본주의를 말할 때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너무 노력을 하는 것도 엄밀히 말해서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교회 안에 또 다른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가 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성도답기 위해 또 교회답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즉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또 생명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임재를 늘 구하며 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뭐 이 시대 교회에 뭐 눈에 보이는 구름이 막 떠다니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각 성도와 교회에 가득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오해하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 어떤 눈에 보이는 능력이 넘쳐나고
또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 주여 삼창을 외치고 누군가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누군가는 소위 말해 입신을 해서 땅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러내야지만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만이 있었다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는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소위 열광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이것이 또한 올바른 성례와 적절한 권징으로 나타나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이것이 또한 올바른 성례와 또 적절한 권징으로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이 충만할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워지고 그 말씀에 교회가 순종할 때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됨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구분되는 것은 교회가 세상 그 어느 단체보다 도덕적이어서도 아니고 사회 봉사를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말씀이 선포되고 또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인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가 노력하면 도리어 인간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노력할 때 그때 성도는 생명을 얻고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성교회가 또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또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예수사랑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4일 앞으로 날짜가 다가왔는데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